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합니다. 재현성경으로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터보 엔진을 장착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영적 침체로 바뀌게 되었고, 그 침체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닫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의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또 교회 이미지도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가 욕을 먹는 아픈 서글픈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마치 비리학자 최현식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애굽의 7년 풍년기를 지나서 7년 흉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현식 박사님은 한국교회가 잔치하는 시대가 끝나버렸다,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교회 성장의 환경과 목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큰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느냐, 작은 교회의 희생을 전제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5년, 7년, 8년 신앙생활 잘하다가 머리가 커져서, 의식구조가 커져서 큰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당 잘 지어놓고 또 매끄러운 목사님이 다 그냥 아주 설교 잘하고, 그러면 수평 이동이 되어가지고 큰 교회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소형교회는 계속 전도를 해서 그 교회를 채우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막 그 소형교회에서 교인들이 가도 막 개척교회에서 전도를 하니까 그 자리가 채워졌는데, 요즘은 이런 선순환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형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큰 교회 지어놓고 아주 그냥 좋은 장소에다 예배당 지어놓으면 막 사람이 꽉꽉 찼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예배당을 촌 아파트촌에다 지어놔도 사람이 안 모여서 부도가 나는 교회가 여러분 이따금씩 있지 않습니까? 참 그냥 소형교회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수평이동도 별로 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대형교회는 또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가 되느냐? 뭐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일들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외부적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먼저 교회 이미지와 신뢰도 추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면서 이상하게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과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회자의 도덕적 탈선, 그리고 타락의 모습, 이런 것들이 빌미를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문과 방송으로 세상에 전달이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막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잘 안 오잖아요. 그게 전도회도 옛날처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잘 안 열더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이유, 안티크리스찬의 공격과 타종교의 도전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나 추세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세력을 약화할 것인가, 기독교를 짜그라들게 알고 있을 것인가,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유달리 한국에서 더 강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현상 속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목회자의 도덕적 탈선이 빌미를 주다 보니까 전부 요즘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교황이 왔다 갔네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성경의 절대 가치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일반적인 보편 가치나 일반적인 선행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개신교와 너무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들도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뭐 말이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성경의 절대 가치를 이야기해야지, 보편 가치와 일반 선행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선 돕기는 얼마나 세상 사람이 좋게 들리겠느냐 이 말이요. 교황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되는 일도 없었고 안 되는 일도 없었고, 여러분 뭐 세월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남북한의 문제를 뭐 그냥 붕 뜨고 그냥 갔잖아요. 오히려 사회적인 공로와 공백 같은 것만 남겨놓고 갔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교황 방문 이후에 한국교회가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탈진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소형교회가 잘 되어야 대형교회도 잘 되고, 아니 대형교회와 소형교회가 같이 잘 되어야 되는데 함께 지금 힘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외부적으로도 악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해도 안 되거든요. 요즘 어지간히 해도 이 소형교회 목사님들은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탈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탈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교회는 답보가 되고 탈진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탈진하게 되면요, 이게 되는 기도나 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했던 대로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목회를 하지만 사실 이 생명력이 안 나타나요. 아무리 콜라병이 똑같다 하더라도요, 그 콜라병 속에 콜라가 싹 쏟아져 나와버리면 누가 그 콜라병에 쳐다보기 나오긴 하겠습니까? 그 콜라병에 콜라가 있어야 그걸 마시는 거지. 그거 여러분 아무리 기스나지 않고 깨끗한 콜라병도 그거 알맹이 빠져버리면 그게 뭡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탈진과도 같은 것이라. 저도 육체의 탈진을 조금씩 경험해 봤어요. 제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끔은 제가 여러분 탈진이 옵니다. 탈진이 오면 제 몸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가슴이 답답하면서 구역질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막 숨이 가빠져요. 그러니까 말을 길게 잊지 못해. 다시 말하면 호흡이 딸리고 배심이 딸리더란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몸 안에 면역 체계가 아주 하나님이 좋게 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요즘 그게 유행이더라고 보니까, 뭐 아무리 피곤해도 무슨 뭐 암 같은 게 안 와요. 앞으로도 안 올 줄로 믿습니다만은요. 그런데 너무 찐을 빼고 기운을 쏟아내니까 가끔은 탈진이 오면요, 의욕이 상실이 됩니다. 야, 이 몸 안에 기운이 다 빠져버리니까 육신의 탈진이 와도 그러거늘,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멀쩡하고 육신은 강건한데 영적인 기운이 소진이 되어버리면은 메가리가 없어버려. 내가 기도를 하면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지금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팍팍 변화된다, 이런 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매뉴얼대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목회를 하지만 거기에는 뭐요?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답보 상태요, 진공 상태요, 성도들의 내면 상태가요 황무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교회가 다운될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단 말이요. 더더구나 현대 시류가 이런 걸 부채질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서바이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설교하고 목회했어요. 성도들도 여러분요, 내가 이번에 은혜 안 받으면 나는 버림받는다. 그래갖고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이러한 스타일을 저는 영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타이거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옛날에 제 처녀작으로 맨발의 소명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새 가족들에게 지금도 나눠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맨발의 소명자 원제가 처음에 뭔지 아세요? 포효하는 소명자였어요. 포효하는 소명자, 그러다가 맨발의 소명자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포효하는 호랑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성도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 마리 사슴을 잡기 위해서 막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그냥 갔다가 그냥 포효 팍 해서 사슴을 낚아채버리는 그 호랑이.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배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랑이도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포효하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무늬만 호랑이고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지난번 태국에 갔는데 오랜만에 호랑이 공원을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덩치는 세상에 저 강정식 장로님 같이 커요. 그런데 철장에다 가다 뒀는데요, 뭐 몇십 불 주면 우유를 큰 통을 하나 줍니다. 그 호랑이한테 주면은 세상에 시베리안 허스키 몇 배나 되는 그런 그 덩치 큰 호랑이가 그 철장 속으로 우유를 주면요, 그냥 그 큰 놈이 우유를 먹은다고 옛날 먹은 가락이 있어갖고
대급박을 한데 팍 터져버렸어요. 바보 같은 놈 같으니라고. 호랑이 주지를 알아라 이놈아. 응?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 호랑이 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국의 남자가 얼마나 쬐깐합니까? 그 쬐깐한 조련사한테 채찍을 들고 그냥 탁탁 땅을 치면은 호랑이가 꼼짝을 못하고 쇼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맞고 살아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세상에 용서하세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제 마음속에 한순간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득인지요. 야, 이 호랑이 멍청이 같은 놈아, 호랑이, 너는 호랑이잖아. 너는 개가 아니야. 너는 고양이도 아니야. 어? 너 호랑이가 되어가지고 저 조련사 저 새끼 한번 물어보라. 어? 한번 물어. 호랑이가 호랑이다워야지. 자존심을 지켜야지. 물어버려 도망가버려. 물고 도망가버려. 잡히면 호랑이가 죽어도 가족을 남기는 거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놈아. 물어보러.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물면 안 되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그 옛날 야 광주신학교 다니고 무등산 기도원에서 산기도하며 화순배감리에서 혈을단신으로 배감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가락동 지하실에서 개척했던 시절들, 나는 여러분 지금 봐도 호랑이였습니다. 포효하는 호랑이였어요. 저는 진짜 타이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고 진짜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 회색빛 콘크리트 신도시 문화 속에 배어있는 세련된 목회자요. 그래서 나도 요즘 야 내가 종이 호랑이 그리고 무늬만 호랑이는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야 호랑이 영성 다시 야성을 내보가자. 타이거 스타일로 돌아가자.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시루를 영유하며 시대 트렌드에 도전을 하며 살아보자. 그런 다짐을 냈어요. 여러분도 그런 다짐을 저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서바이벌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정체성의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타이거 스타일은 옛말이요, 옛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스칸디 스타일. 저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저 북유럽 사람들처럼 삶을 여유있게 간조하고 그리고 엔조이하며 그냥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삶이죠. 바로 이런 스칸디 스타일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교인들이 굉장히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옛날처럼 죽자 살자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회 중심보다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신학생 목회자 마찬가지요. 네, 보면요, 그래서 처절한 절규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건 해결돼요. 뭐 다른 짭띠면 여러분 사는 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가끔 집회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강 집회를 가서 보면은요, 옛날하고 달라요. 목숨 걸고 하나님 나를 한평생 한 세대에 나를 한번 멋지게 써달라고 그냥 밤새워 울며 이게 없어. 그냥 다 끝내고 집회 끝나고 그냥 레크레이션하고. 이게 개강 집회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요, 이야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시대가 이러니까 여러분요, 목회자 세미나 요즘 공짜 세미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모입니다. 안 모여 별로. 그러나 제주도에서 아니면 저 태국이나 아니면 저기 필리핀 해외에서 하면은 팍 터지게 머리 싸매고 여러분 줄을 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벌써 스칸디 스타일의 기류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안함박해 원인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를 겪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위기를 타개해야죠. 위기를 극복해야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입니다. 영적인 터보 엔진을 우리의 신앙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부흥의 터보 엔진을 장착하는 거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날개를 다시기를 바랍니다. 터보 엔진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덴교회 성령의 부흥의 터보 엔진을 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저 캄캄한 절벽과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7분응선을 넘고 8분응선을 넘어서 다시 정상의 부흥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터보 엔진을 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는요,
낡은 엔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길에서는요 엔진이 털털털털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가파른 언덕이나 험한 산길 7분흥선 8분흥선을 넘어가려면은 낡고 병든 엔진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갑니다. 터보 엔진을 장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터보 버튼을 누르면 푸릉 하고 올라가야 된다 이거요. 그 터보 엔진에 날개까지 달면요, 저 아무리 나락에 아무리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요, 터보 엔진 장착한 차요, 거기에 프로펠러까지 달아가지고 푸르르 하면은 헬기가 여러분 날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런 날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터보 엔진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가능하느냐?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거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이미지가 좋았어요? 한국교회가 평판이 좋아서 여러분 부흥했습니까? 사람들이 뭐 저 해외에 가서 교회 성장학 박사학위를 받아 갖고 와서 여러분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오히려 그런 세미나가 진행이 되면서 한국교회는 타파 상태가 된 겁니다. 옛날에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성령의 불이 땅에 떨어지며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 해외에 가서 정식으로 무슨 뭐 교회 성장 목회학 박사를 정식으로 제가 5년 7년 동안 공부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지방 신학교의 스펙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목회 현장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같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 목회 현장에 기름지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빽빽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감동을 받고 오늘의 교회를 이룬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운동을 통해서 고 김중훈 목사님의 젊은이 대학생 CCC 운동, 고 한경진 목사님의 군선교 운동, 그리고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 성령운동과 부흥운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조용기 목사님 저 서대문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어떤 사람은요 버스 타고 가다가 그 교회에서 막 그냥 성령 은사 집회를 하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방언 받아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나는 우리 세덴교회 저 버스 타고 다니고 당국교회 학생들 술 처먹고 다니다가도 주여 성령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아마 서울 시내와 어지간한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출석한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후에 40년 후에 이런 얘기 있으면 좋겠어요. 야, 그때 세덴교회 저 당국대 거리 지나가다가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세덴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전국 각지 흩어져가지고, 야, 그때 내가 소강성 목사한테 은혜 받고 세덴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어떻게 한 교회만 다니겠습니까? 막 대한민국 저 제주도까지 막 이사가서 그런 사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요원의 불길처럼 저 이른 봄의 들풀과 산불처럼 타올랐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때는 어지간한 사람이 개척하면 다 성공했습니다. 천막을 쳐도 성공했어요. 2층에도 성공했어요. 지하실에도 성공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당을 지원해도 안 와요. 저 좋은 판교 저 어딥니까 동탄 지원해도 안 온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터보 엔진을 장착하며 우리가 다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임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존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해왔던 대로 주일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밤 예배도 드리고 밤 예배 안 드린 게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밤 예배 안 드리는 데 많습니다. 나는 그래서 선한 전통은 꼭 제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우리는 수요 예배 밤 예배뿐만 아니라 낮 예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야기도 새벽기도 어지간한 교회가 다 해요. 그러나
그 매뉴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 그 매뉴얼에 동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동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마치 그 매뉴얼은 낡고 오래된 고장난 엔진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엔진 가지고는 안 돼, 이 매뉴얼 가지고는 안 돼. 여기에 뭐냐? 성령의 터보 엔진을 장착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성령의 강력한 터보 엔진을 장착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요. 아무리 절망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날개가 프로펠러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이륙하며 도약하며 날아가는 비상하는 축복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 4장 6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는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델이 우리 세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야, 요즘 같은 힘든 때에 그래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야, 역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구나. 역시 엔진을 교체해가지고 말이요, 성령의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이륙하고 또 다시 부흥하는구나. 성장을 넘어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구나. 이런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적인 도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구성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렬해야 돼요. 부흥을 갈망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이 절대로 터보 엔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스칸디 스타일에 젖어 있고 인스턴티즘, 편리주의에 빠져 있으면요, 이런 부흥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배고파야 됩니다. 우리는 목말라야 됩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이런 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때 성도들과 교회들이요, 성령의 터보 엔진을 장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요, 교회가 다 부흥했어요. 어떨 때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흥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30년 동안 얼마나 부흥을 갈망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 기도원도 가득 차고 은혜 받으려고 은사 받는다고 7, 8월 달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생명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놈의 스칸디 스타일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다 인생을 관조하고 편안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한국교회도 30년 40년 후에 완전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안에 있는 소명의 불, 은사의 불, 부흥의 불씨가 사그라들까 봐서 내가 다시 한 번 너에게 안수를 통하여 네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까? 화롯불이 말이요, 그냥 불이 아침에는 이글이글 가다가 저녁에는 다 꺼져가는 거요. 뒤적거리도 불씨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사그라들고 있는 불씨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의 불길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불길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더욱더 갈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터보 엔진을 장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날아가십시다. 우리가 다시 도약하십시다.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란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전도가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전도가 안 될 때도 전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보면은 전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응? 근데 전도가 잘 될 때는 재미가 있어. 그래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될 때는 진짜 김 빠져요. 그래도 해라, 이 말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엔진을 붙여주신다는 거요. 그런 사람에게 전도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 전도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짜증나요.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전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힘써서 전도해라. 항상 전도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요? 열정으로 전도하라. 끈질기게 전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도 사명자들을 이렇게 할 때 터보 엔진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제2의 부흥을 경험하며 제2의 도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지역교회의 부흥으로 확산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붉은 여왕의 법칙 이야기, 제가 중직자들 세미나 때는 자주 얘기했습니다만은, 루이스 캐럴이 쓴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항상 제자리요. 붉은 여왕에게 물어봅니다. 여왕님, 저는 열심히 뛰는데 왜 제자리인가요? 왜 남보다 앞서지를 못하는가요?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너만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뛰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앞서지 못한 것은 너보다 열심히 뛰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남보다 앞서 열심히 앞지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어떻게 하느냐? 2배, 3배를 열심히 뛰어라. 2배, 3배를 열심히 뛰면 네가 남보다 앞서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소년은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현상 유지라도 하는 거지요. 제자리 뛰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퇴보예요. 역사상 모든 동물들 게을러 터진 놈들은 멸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지런해야 여러분 종자를 계속해서 보급하고 계속해서 종자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소년이 뭡니까? 2배, 3배를 열심으로 뛰어야 남보다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 영양이 잠에서 깬다. 가젤 영양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뛰지 않으면 잡혀 먹는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젤 영양보다 더 빨리 뛰지 않으면 굶어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동물의 세계에서도 태양이 떠오르면은 무조건 뛰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게을러 터져 있으면, 졸고 자빠져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 죽는다는 거요.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세상은 열심히 변하고 있어요. 모든 영령이 다 뛰고. 그런데 우리가 팔짱 딱 끼고 주일날 와서 한 30분 설교하는데 졸고 있다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터보 엔진을 탈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삼성처럼 변화를 일으키며 열심히 뛰었던 회사가 없었어요. 그 이건희 회장께서 말이요, 90년대에 마누라하고 자식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라,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어요.
지금 편찮으신데 좀 나를 불러줄까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그런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말이죠. 세상에. 아이고, 저 애플사가 안 뜹니까? 구글사가 안 뜹니까? 중국의 샤오미라고 하는요 조그만한 기업이 어떻게 핸드폰을 개발하더니 저가 경쟁을 해가지고 삼성을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도 비상 경영을 하고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샤오미라는 회사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좁쌀이란 말입니다. 좁쌀도 뛰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은 좁쌀이 아니라 올벼쌀 천열매 같은 성대가 돼가지고 좁쌀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올벼쌀처럼 생기셨습니까? 올벼쌀을 영어로 여러분 저 중국말로 뭐라고 하잖아요. 올샤오미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여러분 삼성은 5년이 고비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5년이 아니라 3년이 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저도 안주해버리면요, 성도들도 안주해버리면 우리 교회도 그냥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도요 축 뜁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요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고 도루함이 타불이 되어버리고 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죽으라 뛰고 팔상전환을 합니다. 교역자들을 깨웁니다. 또 사명자 기도를 통하여 사명자를 깨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바꾸고 팀장을 세우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도태돼요. 이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3년만 안주하고 살아보세요. 그럭저럭 스칸디 스타일로 그처럼 열심히 하던 기도 다 놔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예배도 그냥 다 팽개쳐보세요. 전도 뭔 전도입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헌신은 무슨 헌신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봐요. 그러면 얼굴은 뒤룩뒤룩 살이 찌고 얼굴에 개기름은 길길 끓어일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죽습니다. 심령이 죽어요. 물론 여기서 죽는다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역을 보면 주역에는 아무리 주역을 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공자님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자는 현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모든 삼라만상의 기운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사함과 구원의 비밀은 몰랐지만 이분이 아주 천재 중에 천재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 이 세상은 음과 양. 그래서 한의원에 가도 음체질 양체질 다 얘기하잖아요. 음과 양으로 주역은 시작합니다. 근데 음은 뭐냐 하면은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양은 뭐냐? 그러니까 음은 땅이고 양은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문화,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물질 문화.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음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음이 발달하기 까닭에 물질 문화, 이 스칸디 전부, 그러니까 정신이 죽어버려요. 양의 기운이 죽어버리는 시대예요. 이 양의 기운이 죽어버리니까 돈에 의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전부 물질에 의해서, 세속주의에 의해서 교회의 신앙도 완전히 존맥혀버린다 이 말이요. 저도 여러분 원래는 아주 음에 발달된 사람입니다. 원래 제가 얼마나 아주 그냥 땅에 저도 여러분 끼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이요 사상, 정신, 영성, 은혜, 성령, 말씀 항상. 그래서 교회 부흥보다 소목사 너 영혼 관리를 잘해라, 너 전도보다도 너는 사역보다도 너의 이 영성 관리를 잘해라, 이런 쪽으로 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저를 축복하시는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무리 예배당 지어놓고요, 아무리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교회가 음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돈, 세속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시대의 사상 트렌드 정신을 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나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정신 중에 정신이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세상의 절대가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드디어 우리에게 프로펠러를 달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터보 엔진을 달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시발점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근원지가 되고 진원지가 되어서 이런 영향력, 이런 전도의 무브먼트, 이러한 교회 부흥의 이러한 물결들이 막 그냥 물결치고 쓰나미처럼 우리 지역과 경기도와 서울과 그리고 한국으로 세계로 뻗쳐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타종교의 도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을 이기고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대한민국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마르티아 센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이 한 국가가 신장, 한 국력이 신장될 때 보면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조선과 고려 역사를 보여 한때는 불교의 나라요, 한때는 저 성리학의 나라지만 그러나 그때는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시대의 정신과 사상 역할을 해야지. 그런데 다른 종교도 타락을 하니까 나라가 망하더라 이 말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한 국가의 국력도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흥을 갈망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단의 총회장이라든지 한국교회연합기관의 대표를 맡았다면 목숨을 걸고 총동원을 다해서 우리 교회 힘을 다해서 연합을 하는데, 그래도 연합에 지금 기미가 보여서 정말 감사합니다만 아직은 저는 도우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게릴라전을 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각계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역을 복음하며 그리고 교회 부흥의 모델을 보여주는 각계전투와 그리고 게릴라전은 제가 능히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보다 2배, 3배로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보 엔진을 달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터보 엔진뿐만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그 날개로 다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 스칸디 문화, 물질, 세속 문명 한때 재미가 있겠죠. 그러나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과 전도의 특징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가난할 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난해야 다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삼하느냐?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더욱더 올 한 해 거룩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막 승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거요, 세상에서는 부자이고 돈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굶주려요, 배고파요. 그래서 나는 사명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나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흥운동의 주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영적 터보 엔진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부 황일입니다. 저는 사실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신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 그저 좋은 경험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신청을 하고 무조건 열심히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가기 전 여러 상황을 통해 그저 내 열심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렵사리 선교지에 도착해 사진으로만 보던 원주민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깨지기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리키타 다땅그레자, 스카랑, 츠빠츠빠 이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아이들과 어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 미친 듯이 날뛰며 온몸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선교지를 바라보는 제 눈이 바뀌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제 볼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눈물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도 이곳에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제가 맡은 것은 CCD, 중창, 의료, 풍선아트, 음향 봉사였습니다. 사실 일 중에서 제가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를 통해서도 영광받기 원하시며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보는 이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선교지에 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이 되어 이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역시 하나님을 사역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햇빛 없고 파란 하늘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시고 또 걸을 일이 있으면 아니면 기분 좋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도전받았던 마을은 샵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저희 교회의 후원으로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샵마을은 촌장이 죽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등 여러 유언부여를 퍼뜨려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게 만들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촌장이 죽고 복음이 들어간 곳입니다. 처음에는 다 교회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이 선교사님께 교회를 지어달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은 7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마을이 변화되고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료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선교지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이 샵마을을 통해 그곳에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그것이 변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비전과 학업에 있어서도 목표의식을 일깨웠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왔던 선교에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러 갔다가 도리어 주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물한 개구리와 같았던 저의 가치관이 깨지고 나의 생각과 주님의 넓으신 비전을 보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에게 얼마나 수많은 영혼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오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음 선교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나를 쓰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